오늘은 광야에서 바라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불뱀과 노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인자의 들림, 즉 십자가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노뱀을 보게 되어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멸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것이고 없어지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바로 선악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불뱀하고 노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건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의 그림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죠. 그것이 뭐냐면 뱀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물림으로써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뱀의 미혹이고 물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추방이 되는 것이죠.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이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을 보잖아요. 이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 어느 때에 일어나냐면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보겠지만 광야 생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 불뱀과 노뱀 사건이 바로 40년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까?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뱀에게 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려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어떤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불뱀 사건하고 노뱀이 세워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도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율법을 좀 더 지키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불뱀에게 물린 것이고 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생성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이거가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돼. 그런데 여기에 할례도 좀 행하고 율법도 좀 더 잘 지키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미혹이에요.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또는 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뱀의 미혹인 것이고, 그것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일치가 될 때는 그것이 확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그러한 위험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볼 것은,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줘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느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으세요? 믿고, 듣고 믿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행하는 것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에 왜 집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듣고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륵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륵스,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륵스가 죽는 것이 곧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게 사륵스와 영,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이 죽으면 그것이 곧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을 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완성하려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날까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혼란과 방황하는 가운데에 있을까요? 그것은 불뱀과 노뱀에서 보듯이 그러한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창세기 3장의 그림을 계속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이 바로 그러한 얘기를 오늘 그 21장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전에는 어떤 일들이 또 있었냐면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뭐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아론의 죽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굉장히 그 기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사장 아론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언제 죽었습니까? 40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에요. 광야 생활 마지막 때에 이제는 아론이 죽게 돼요. 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아론의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의 율법의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디서 죽은 거예요?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그렇게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왜 호르산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 마지막 여정의 지경이 어디냐면은 호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돔을 우회해서 올라가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론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불뱀과 놋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곧바로 올라가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은 편하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물론 2년째 되는데 가나안 정탐에 실패해서 지금 38년 동안 도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이제 40년 동안도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편하게 좀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빨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구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게 호르산 지경이에요. 지금 다. 호르산은 에돔 지경이에요. 에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상한 것이죠. 자, 이것이 단순히 섭섭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현실에 더 집중하여 반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가나안 정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1세대와 1세대는 다 죽어요. 그것이 2세대가 잘하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크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구분하여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왜 그 마음이 상하였을까라고 했을 때 단지 우회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냐면 그 근본적인 또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였다고 하고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요게 그날만 만나를 하찮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만나를 주셨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겠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일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게 되었다.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매일 같은 주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은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매일 죽어야지만이 뭐가 새 살이 돋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찮게 여긴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뭐예요? 싫은 거예요.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에돔 땅을 지나서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회하게 하셨는가? 우회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요. 그 원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에돔의 지경을 우회하게 하셨을까요? 에돔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편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없던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밖으로 사냥하러 나가는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육신에 속한 민족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물도 얻을 수 있고 식량도 얻을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2장과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온전히 듣지 아니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그것을 나눴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고단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식으로 지금 우선은 듣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실제적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인 것이죠.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느려 주셨을 때에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어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의 역할로밖에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는 21장 6절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덴에서의 타락과 그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림과 같은 것이죠. 자, 이 사건이 되는 배경이 바로 호르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민수기 2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두 개의 우리가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론은 뭐냐 이거죠. 아론은 왜 호르산에서 죽어야 되느냐? 아론은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르아살은 영에 속한 자를 예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 아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세워집니까? 엘르아살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엘르아살도 뭐예요? 엘이라는 단어와 엘이 뭐야?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요새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모형이에요. 엘르아살이. 그 두 구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호르산이에요. 왜 하필 호르산에 올라갈까요? 이 호르라고 하는 것은 하라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하라르. 그래서 뭐냐면 이 단어에도 산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그 유래를 보게 되면 흐릿하게 보이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예요. 흐릿하게 보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흐릿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선명하지,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수건으로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 조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론은 율법에 속한 아론은 반드시 호르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르아살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아론의 죽음, 그 다음에 불뱀과 놋뱀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이게 다 40년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어서 이제 죽게 하셨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 아론의 죽음, 그리고 이제 백성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바로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먹는 것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겠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석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엄청나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를 행위로서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그것을 교훈을 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호르산 그 지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 의미들, 영적 구조들이 요 불뱀하고 놋뱀 문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뱀 사건이 이 고 사건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에 그 사건을 해석하여서 그것을 또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량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들에 있는 나의 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1, 2절 먼저 볼게요. 잠깐 1, 2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지금 남유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졌고 그 죄가 산당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데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이거죠. 그럼 이 들에 있는 나의 산은 뭘 얘기하냐면 시온산이에요. 성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이 뭐냐면 하라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라르. 아까 그 호루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루산의 지경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세운 우상과 산당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4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노략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요 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물어서 죽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구조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불이 나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영원한 산이잖아요. 시온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영원한 산, 시온산, 성전산, 작은 산, 산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덩이가 나온다.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다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불심판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민수기 21장의 그림하고 같은 영적 구조예요. 불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어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인은. 물론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시고 힘들고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서도 듣고 개인적으로도 뭐 유튜브나 뭐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엄청난 성경의 정보들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14장 28절 29절 말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달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런 것들이 다 그 불뱀의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아하스는 성전을 이방의 것들로 채워서 변질시킨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죽던 해에 이제 경고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블레셋 온 땅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죽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온 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 블레셋은 단지 우리는 그 블레셋에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 블레셋 온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 육신에 속한 영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뱀의 뿔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독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좀 더 살펴볼게요. 왜 독사, 막 이런 불뱀이 나오는 거잖아요. 독사는 째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사예요. 그냥 말 그대로 뜻은 독사인데 독사, 그러니까 뱀의 특징이 뭐예요? 혀를 내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민다. 그리고 그러니까 슉슉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그것으로 이제는 이 단어가 나온 것이지만은 내밀다라는 것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미혹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보셔서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끊으시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이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혹하는 얘기죠. 말로 호리고 미혹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세상의 지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혼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이런 구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겨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또한 이 초대교회에게 그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또한 여전히 이 뱀의 미혹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뱀에게 물려서 죽은 상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 물론 모든 기록은 다 사람의 손으로 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은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초등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거 부패하는 것이 뭐예요? 섞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섞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 계명으로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4절,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이러냐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듣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뱀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뱀에게 물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나가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두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노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볼 때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뱀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계명이라면 노뱀은 이 세상의 지혜를 죽이고 녹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이루실 일들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불과 관련된 어떤 불심판이라든가 어떤 성령의 강력한 뜨거운 불로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노뱀하고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때이고 성령 세례와 관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날은 먼 미래의 어느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이 하늘은 처음 하늘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뱀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자고 했는데, 자, 노뱀은 이 놋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 네오셰트. 구리로 만든 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갑자기 뱀의 모양으로 딱 이것이 다 형상화돼 가지고 딱 그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네오셰트라는 단어도 사실은 나하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하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아까 나하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리도 뱀하고 원래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노뱀을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불에 용해를 시키는 거예요. 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갑자기 예를 들면은 성막을 지었던 것도 애굽에서 가져온 것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이 노뱀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죠. 읽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이 구리로 뱀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노뱀을 만들어서 마귀를 진멸하는 것, 우리 안에 죽음을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탄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의 일을 제거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계명과 유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세우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노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유대교의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시 다윗 왕국처럼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절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고 치더라도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구조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성전 유대교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열심.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울 수 있어요. 존경할 만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람의 일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불로 용해시켜 노뱀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뱀의 미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흐려진 상태, 호루산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게 하심으로써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노뱀 사건을 이제는 인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뱀을 든 것 같이가 곧 뭐예요? 인자가 들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림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들림이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높여지는 것, 들어 올려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못 박힘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뱀을 든 것, 그 다음에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3절에 보면 이것이 올라감이에요.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다나엘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원래는 야곱의 꿈이잖아요. 거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할 때 오르락이 이제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위라는 단어하고 걷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올라가다라는 게. 그러니까는 위로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에돔을 우회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르락이에요. 이게 정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오르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죠. 그게 오르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내리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다시 그것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뱀에 물린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계명을 따른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불로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불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람의 계명,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렸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쉽게 편한 길로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래요. 우리가 잘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건강이 회복되는 말씀을 듣길 원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물질로 복을 받는 말씀을 받길 원해요. 그건 당연해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그것을 내가 그러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기가 워낙에 영예를 구하고 말씀만을 구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께 다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구조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양육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편한 것을 사실 찾고 있지만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니까는 그것을 아예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예 그냥 저기 멀리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보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길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뱀을 세우셔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옛사람, 사람의 지혜, 육신의 열심, 자기의 의, 그리고 우리의 자랑까지도 완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길보다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